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참 무더워요. 실내 온도만 31도가 넘어가는 걸 봤으니 에어컨을 잠깐 끄고 있으니까 확 올라가더라고. 두 번, 세 번, 한 50분 간격으로 세 번 이제 켰다 껐다를 반복을 했는데, 끄고 나면 더위가 팍팍팍팍 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참 더웠어요. 이렇게 무더운 때에 좀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너무 더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뉴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구 전체가 영상 1도가 오른 그런 해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더위가 점점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성경을 집중해서 연구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까지 갔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영상 1도 올라서 이렇게 더워서 오늘도 거의 빨가벗고 지냈거든요. 우통 벗고 작업을 했는데도 더웠어요. 근데 이렇게 더운데 지옥불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권세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 제 군물 삼으려고 발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거나 알다가도 부정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도가 높아져서 숨이 막힐 정도로 덥다고 우리가 이 여름나기를 힘들어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타지도 아니하고 꺼지지도 아니하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절규하면서 산다는 거 상상이 갑니까? 상상도 안 가죠.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지옥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영으로 깨닫고 그곳에 가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잠시 본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서 좋게 말하면 소풍 왔다 가고, 또 어떤 사명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왔다 가는 존재들이다 생각을 하고, 늘 본향을 향하여서 입성할 준비를 하고 또 집에 귀가할 준비를 해야지, 헛된 세상의 일에 썩을 육신, 없어지고 망할 육신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목숨 내놓고 살아가면은 지옥불에 권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도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복귀하게 되는 복된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목회서신서라 하여서 바울 사도께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정말 그 목회적인 마인드, 목회적인 어떤 철학, 또 목회적인 그 어떤 교훈들을 담아서 두 번에 걸쳐 써보낸 그런 목회서신서다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서 오늘 살펴본 마지막 장 4장에 나오는 17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심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심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심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무더위 나기에 여러분 자신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하시기 바라고, 지치지 말고 또 흔들리지 말고 힘차게 용진하는 믿음의 복된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러셨죠. 근데 그 앞서 4절에 보면 3절에서부터도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병사라는 말이 나와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병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방부 정책에 따라서 병사라는 단어를 병사라고 하지 않고 용사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55사 효양교회에서 우리 시무할 때도 처음에는 병사라고 그냥 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용사로 쓰기로 했다고 하면서 용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용사로 쓰게 된 원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뭐 다 잘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천안함 사건 뭐 이런 그 사건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병사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또 용장들과 더불어서 용기 백배한 그런 병사들이 되어달라 하는 의미. 또 그때 한참 유행병이 있었죠. 뭐죠? 짐승들 파묻고 한 거. 사스였나요? 뭐죠? 뭔가 막 짐승들 파묻고 막 이렇게 했던 때에 우리 병사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아마 그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대장들과 지휘관들이 참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병사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용사가 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한 장교와 또 병사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용감무쌍한 무사 그런 용사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강광수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당신 입으로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만 서너 번이 넘었었죠.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비 오고 추운 수요일 저녁 밤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좋겠다 하셨던가 어떻게 할 거냐 물으셨던가 그랬던 기억 하시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짠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덥다고 발가벗고 있을 때 또 무더워서 정말 몽롱해질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때 뭐 다 귀찮아서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 한 몸 쉬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 그때 주님이 재밌나팔 불면서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어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오시면 아멘 하고 부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산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갈 때 주님 맞이할 때 할 준비에 부끄러움이 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다고 그게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특별히 우리 나중 예수 믿고 한참 뜨거워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선 신앙의 선배들 막 함부로 폄하하고 뭐 믿음생활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비웃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앞선 자나 나중된 자나 모두가 주님의 측량 주님의 저울질 앞에서 온전해야지 자의로 그죠?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점수 준다고 해서 다 주 앞에 온전할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성별된 성결한 성도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는
특별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깨어 경성하실 줄 압니다. 디도서까지. 그러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 성도들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 서신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볼라치면 그 목회 서신을 통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목회 아래서 그 목회적 지도 아래서 성도들도 목회자의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쭉 보면 여러 가지로 믿음의 부탁을 한다거나 믿음의 병사, 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겠습니다만 9절에서부터 보면 사사로운 부탁이라 하는 제목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참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글을 써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9절서부터 여러분 쭉 보게 되면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또 그 제목처럼 부탁하는 내용도 있고 특정인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은 조심해라. 그 사람은 배반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기 어려운 이런 얘기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의 글을 써 보낸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역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상호 간에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와 또 목회자들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우리 모든 지인들 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신뢰, 신용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의 그 금융기관이나 또 돈놀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돈을 만지는 재정, 경제 관계자들 가운데는 자기들 나름의 무슨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은 신용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하고 또 신용이 없이 남 등쳐먹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신용이 좋은 사람 만드는가 하면 정말 남에게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남에게 폐 안 끼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신용을 아주 밑바닥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공직하지 아니하는 나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사기치고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려서 돈 가져봐야 그 얼마나 가지겠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산이 10억 이상이 넘는데요. 제가 보니까 많아야 40대, 40대 50대쯤 돼 보여요. 어떤 경제 미디어 쪽에 있는 그런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증권, 주식 이런 일에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런 일을 하면서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 이상 되나요? 뭐 1억은 사실 돈도 아니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나는 1억도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이상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우습겠죠. 웃거나 말거나 1억 이상 되나요? 예, 한 10억 이상 됩니다. 그건 개인 자산인가요? 회사 자산인가요? 예, 우습죠? 질문 자체가. 우스워도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개인 재산이 10억 이상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더러 투자하는데 관심 있으면 투자하라고.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전화를 해왔는지 했더라고요. 나는 지금 아무 돈 넣을 것도 없고 관심은 가지고 있다. 내가 투자할 때가 되면 실패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투자할 때가 되면 100%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간에 소통을 해보자. 일부러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쁜데도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한 세상에서 왔다 가는 삶에만 연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용,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용, 성도와 성도 간의 신용도 잃어버리고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가진 게 뭐인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볼 때 부자는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도 죽어 지옥 가고 나니까 헛일이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기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표현 안 될 정도로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온전한 심령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가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에 대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사사로이 어려운 부탁을 한 내용은 16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두기고라는 사람, 또 그레스게, 디도, 데마 이런 사람들이 쭉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신뢰하면서 그에게 정말 말하기 어려운 말까지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 그렇게 내가 수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해서 힘드시죠? 피곤하죠? 졸리죠? 그냥 설교 들으면서 주무세요. 난 주무시는 모습 보면서 설교할게요. 상관없어요. 눈 감고, 그렇지, 눈 감고 설교 들으세요. 뜨고 들으면 더 좋아요. 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이렇게 수고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일했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엉덩이 딱 붙이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게 이제 나의 일이니까, 성경을 이제 해석한 거를 요약하고 정리한, 그게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일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수고합니까? 왜 이렇게 수고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먹여 살리려고 돈 버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예요?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뭐 하루 벌어서 뭐 1년 10년을 먹는다 손 치더라도 뭐 10년을 먹든 100년을 먹든 우리가 1000년을 살 거예요, 10,000년을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장수시대라 해서 저나 당신도 100세는 살 인생들이잖아요. 100세는 우리가 살 건데 100세 산다 치고 1000년을 살 거예요, 10,000년을 살 거예요.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이 세상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가 고통과 고뇌와 슬픔과 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살면 1000년 10,000년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드셀라 이후에,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는데, 나나 당신이나 여기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이 지구촌에서 이 모습 이대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1000년, 10,000년을 살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까요? 안 살게 될까요? 저 허황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1940년대인가 50년대인가부터 이 냉동인간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냉동인간 그 캡슐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냉동인간, 말하자면 인간 냉동고가 있다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 뭐 지금 우리는 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구촌 어딘가에 그런 게 있대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냉동된 인간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냉동에서 해제되면서 그 냉동될 때의 모습으로 다시 환생이라고 합시다. 환생을 하겠죠. 그런 시대가 올 거예란 말이죠. 그거는 일반 과학 상식계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지만, 저는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라 우연히 본 것이지만, 우연히 보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 다른 행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는 우리 지구촌의 오늘의 이야기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년 살게 하고 10,000년 살게 하면 인간은 살기 싫어도 어떻게든 1000년, 10,000년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뭐예요? 육신을 가진 이상은 뭐예요?
죽음을 전제하고 죽음을 향하여 언젠가는 있을 종말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 유한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이고 법칙이고 질서이고 순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야기되고 있는 여러 이 세계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그분들 상처 입을까봐 이름을 직접 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우주항공계라든가 저쪽 아프리카 가서 재벌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든가 식사 한 번에 몇 억을 내야 된다는 사람 등등 별의별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주름잡고 살아가지만 반드시 언젠가 그들에게는 뭐가 다가와요? 종말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저는 한 끼에 몇 억을 내도 밥 먹기 어렵다는 그분에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나 또한 그분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는 관계가 아니면 수억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자고 해도 할 생각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 했어요. 오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유한하고 제한된 인생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국가와 국가 간 이동도 지금 제대로 못하게 통제하는 시대가 됐대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제를 해준다지만 그것도 다 통제하에 관리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잠시 잠깐이지만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공간의 제한도 받으며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첫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내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디모데야,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늘 나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보? 여보. 요즘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하듯이 제가 하지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또 우리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많든 적든 앞에 있는 한 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고 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형편 속에서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는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든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힘을 내서 힘을 갖고 한 이유는 힘을 그렇게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이 깨끗한 일이 되었던 더러운 일이 되었던 안에서 하는 일이 되었던 밖에서 하는 일이 되었던 우리 모두가 하는 그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운전하고 가다가 아마 보셨겠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내 앞에 차까지는 건너가는데 내가 가는 그 순간 노란불이 들어와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되겠어서 그냥 멈춰 섰잖아요. 근데 멈춰 섰는데 하필 누군가 꼭 기획이라도 한 것처럼 옆에서 나이 드신 대략 보니까 70대는 될 것 같아요. 인천의 70대 여인이니까 이건 시골의 노인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60대든 70대든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분이 리어카를 끌고 종이박스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끌고 그 뭐예요? 신호등을 건너는 모습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난 바로 앞에서 그걸 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어제도 그 시간에 12시 조금 안 돼서 도착했나요? 아마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는 에어컨을 켜고 차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덜 더웠지만 그 건널목을 내 눈 바로 앞에서 지나가는 한 60, 70대 여성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저리든지.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나 20대의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참 나도 죽지 않아 그 일을 한 거예요. 젊어서 그 고생을 하고 나니 지금에 와서는 돌아보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 앞에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정말 동병상련으로 느낌을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더란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힘이 드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은혜 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함께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법도 못 먹고 코에 뭐 꼽아가지고 지금도 어머님 그렇게 하신대.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도 기력이 없으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넣어서 드리는 밥도 못 잡수고 코에 줄 꼽아서 강제로 주입하는 영양소 공급받으며 연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우리의 하루의 존재 이유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하루 존재하면 뭐합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죽은 것과 방불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애처롭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이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복된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수입이 있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암만 해도 수입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왕이면 어떤 일을 택하는 게 좋겠어요? 복도 되고 수입도 많이 되는 일을 택하면 좋겠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이 없었어요. 돈을
구한다 손 치더라도 그저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들어오는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악한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일, 깨끗한 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 구조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급부로 일을 되게 해주는 사람은 또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마인드와 어떤 기술과 어떤 관심과 어떤 노력과 어떤 정성을 기울이느냐 하는 그 사람의 뭐에 따라요? 현실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에 순응하는 사명의 준수에 따라서 그 일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50여 년 살아오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령 안 피우고 진 거 마른 거 가리지 않고 좋은 거 싫은 거 가리지 않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일은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도 내가 그렇게 한 거 인정해 줄 수 있죠. 저는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들도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를 화나게 한 몇몇 분들 누가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 용서는 다 하고 한다지만은 저하고 풀 거 풀어야 이게 풀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풀어도 그쪽에서 안 풀리면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일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살아오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신이 가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없고. 근데 이제 나라가 지금 엉망이라고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인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죽고 사는 거,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으니 이 나라의 백성 이결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흥할 자 흥하게 하시고 망할 자 망하게 하시되 저들이 망할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으면 저들마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게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백성들 가운데는 죽어야 문제가 해결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사라져야, 없어져야 이게 나라가 바로 될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축복이 답이에요, 저주가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주할 수 있다 해서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주의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레위인의 반열에 있는 주의 종들은 다른 사람 함부로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저주할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함부로 속여먹고 이용해먹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시다. 55사단. 몇 년도였죠? 171년대였나요? 171년대. 우리 효양교회. 연대교회잖아요. 그 사역하면서. 그 어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기도 안 주신 거예요. 은총을 구하라.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그런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한 연반 전까지 계속 그렇게 되더니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복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제 되더란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부족하지만 종이 손을 들어 여러분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 때는 정말 주의 종으로서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복을 빌게 돼요, 지금. 그거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 복을 빌 때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 하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고 아멘하면서도 악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정말 성결하게 진실하게 하면서 복된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18절 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17절 18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에게 특별한 부탁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축복과 같은 기도하는 내용이 곁들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7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힘 주셨고 나에게 힘 주신 일은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18절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또 축복하면서 축복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여기서 바울사도가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한 것은 뭘까요? 누구를 지칭할 거야? 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해석적으로 할 때에 아주 순적하고도 보편 상식적인 해석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해서 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단수로 아마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그에게라고 하는 개념을 세 가지로 복수적인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하기 원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디모데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에게 이 디모데에게 주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나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개념으로 그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원문의 이 원저자의 의도, 원저자인 바울사도의 중심, 바울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여기에 쓰여진 그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있겠어요? 그라는 이 표현에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전반적인 이 디도서 목회 서신서의 내용을 볼 때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했을 때 그는 누구일까? 디모데일 수도 있고 바울 자신일 수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런 복합적인 개념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18절 전반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추락하여 이방인과 같이 떨어지고 개와 같이 추락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떨어지는 자들이 떨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섰다고 생각할 그때 순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받은 바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 받은 바 구원을 언제까지 유지 보존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유지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잇대어서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 천국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망과 확신이 바울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사도의 임종, 바울사도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사도도 순교했다잖아요. 그의 죽음이 어떠했던가에 대해서는 교회 사가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기름에 태워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목말라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어떤 사람은 사자에 찢겨 죽고, 별별 순교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어떻게 죽었어요? 바울사도의 죽음, 그도 순교의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의 영성을 얘기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살자고 말은 많이 하는데 손해도 하나 안 보고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이 무슨 순교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무슨 신앙의 모범을 삼겠다고 하는 이런 행위, 이런 일들을 가지고 무슨 순교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엊그저께도 페이스북에다 올렸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 저도 박정희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의 그 별세 소식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들으면서 함께 아프고 괴로워했던 사람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보고 웃었고 그의 어거의 몸이 되는 것을 볼 때 울고 지금도 가슴이 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빨리 잘 회복되기를 원하거니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분들의 동상, 옥천에 가면 뒤늦게서나 만들어 놓은 좌상, 또 저 구미인가요? 거기 가면 서 있는 입상, 이런 동상들 저는 진심으로 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의 직계 자녀이니까. 우리 박지만 씨나 또 박근영 씨나 이런 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을 우리가 잘 모셔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도 그렇게 모셨는데 그분들의 동상은 뭐 무슨 못하겠습니까? 그럼 동상 잘 땅 아래 모셔드리고 지상에서는 다시 그분들의 동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분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록과 그분의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의 정신을 고양하고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잖아요. 동상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고 이렇게 복잡한 세월 보내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래서 북한에도 당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했다.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정리하라 말하고,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공히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한 우상, 동상 어떤 거든지 만들지 말한 거 하지 말고 정말 깨끗한 정신과 사상과 영혼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는 성수한국이 뭐예요? 그게 성수한국 아닐까요? 복음 통일이 뭐예요? 그게 복음 통일 아닐까요? 멀쩡한 사람들 흉상이니 뭐 동상이니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위대한 일을 했다고 축혀주고 생각해주고, 이 세상에는 동상 안 만들고도 그보다 더 위대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를, 다소 긴 이야기였지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써준 목회서신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무더운 여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고 주님 오시면 잘했다 칭찬받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